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록 치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보통 응답받는 것까지만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이후일지도 모릅니다. 그 깊은 통찰을 성경 속 인물 한나의 이야기에서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장영훈 목사님의 사무엘상 1장 설교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이 설교가 왜 특별하냐면요. 대부분의 이야기가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순간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는 바로 그 이후의 삶,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그 시간을 조명하고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 말 다들 아시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이게 참 우리 얘기 같지 않나요? 정말 간절할 때는 하나님께 뭐든 다 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막상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 큰 울림을 줍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 한나의 삶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한나의 삶을 통해서 딱 3가지 핵심 교훈을 살펴볼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의 열매는 뭘까? 둘째, 응답 이후에 책임감 있는 양육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이전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 이게 한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문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생각하셨다는 말이요. 우리가 그냥 맞다 하고 떠올리는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아주 깊고 또 능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에 그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자카르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위해 그분의 계획을 위해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아주 강력하고 역동적인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할 진리가 정말 명확해요.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는요, 절대로 그냥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자카르, 즉 기억하고 계시고 마침내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일하기 시작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조급함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도 응답으로 받은 그 선물에 따르는 거룩한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나를 보면 정말 대단한 게요. 아들 사무엘을 얻자마자 감정에 휩쓸려서 성급하게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젖을 때기까지, 그러니까 약 3년에서 4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드릴 이 선물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로서의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으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표가 그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에이,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알아서 키워주겠지? 라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어머니의 사랑과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주면서 이 아이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겠다는 그 거룩한 책임감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여정 뒤에는요, 정말 멋진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엘가나예요. 그는 아내의 이 엄청난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해주죠.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신앙 안에서 부모가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고 정말 건강한 신앙 가정의 모습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3번째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한나 믿음의 절정,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소유권의 거룩한 이전입니다. 이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이 한 단어에 한나의 모든 신앙 논리가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내 소중한 걸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진짜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원래 주인에게 온전히 돌려드리는 가장 거룩한 행위인 거죠.
이런 믿음이 그냥 옛날 이야기,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가까운 근대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믿음의 실천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위대한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그의 부모님은요,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기도로 서원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중국 선교를 위해 바치겠다고요. 그리고 아들이 자라는 내내 중국 선교의 사명을 심어주며 키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선교사로 떠날 때 인간적인 정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그를 파송했죠. 어때요? 한나의 모습이랑 정말 똑같지 않나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내 자녀를 내 소유, 나의 작품으로 여기고 내 욕심대로 키우려고 할 때가 아니라 그 소유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여정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한나의 이야기는 그냥 문제가 해결되고 끝나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 눈물의 기도와 책임감 있는 헌신은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완성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을 성전에 두고 돌아서는 그 순간. 한나의 반응은 슬픔이나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경배, 즉 가장 깊은 예비를 드렸습니다. 결국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편의 완벽한 신앙 여정을 보여주는 셈이죠. 고통 속에서 눈물의 기도로 시작해서 응답에 대한 책임 있는 양육을 거치고 모든 것을 드리는 거룩한 헌신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예배로 완성되는 이 과정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 내 재능, 내 시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한나의 삶은 그 답을 찾아가는 우리의 여정에 정말 깊은 영감을 줍니다.